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통통 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한 해 주제가 하나 되자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이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 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줬으면 좀 이게 꼭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씀을 이제 저기 있는 구절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보를 만들려고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11시 예배 때 구절을 주셨는데 저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완벽한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다른 거로 정해야 됐는데, 오히려 그게 저에겐 더 큰 은혜가 됐던 설교 준비였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은 여러분들 새로 시작되고 또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 이 새해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새해가 한 해가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고 인생이 모두 합해져서 많은 깨달음과 의미를 주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이거 너무 막연한 질문 같죠? 그래서 한번 제 PPT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두 책이 나옵니다. 철로역정. 읽어보신 분 많죠? 예?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 오래 전에 읽어서 대략 하지만 세부 내용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어린 왕자는 책은 많이 들어서 읽어보신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부분 읽어보고 그냥 어떻게 인용구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또 하나, 이제 책 얘기했으니까 영화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레인맨 보신 분 계세요? 그 다음에 포레스트 검프라고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또 이제 동화책 하나 또, 꽃들에게 희망을,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테스트하고 읽어봤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뭐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쭉 책부터 해서 보여드린 거 공통점이 뭡니까? 예? 뭐일 것 같습니까? 여행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삶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고 길떠남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문학 작품이나 많은 프로그램이다 보면은 이 길을 비유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면서 많은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 군상을 얘기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영화를 그런 장르라고 할 건 없어도 그런 영화들을 로드무비라 해서 길을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깨닫는 것들을 영화에 많이 담습니다. 이런 책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지 해서 많이 공감도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전에도 한번 이 주제로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 한번 다뤘었던 것 같습니다.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여행하는 나그네라고 우리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인생에 대해 생각들을 자기만의 정의들을 그곳에 담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우리는 그 정의에 따라서 우리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나그네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모르고 있다면은, 나그네 하면은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 그리고 아니면은 홀로 외롭게 걷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연상될 것 같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는 정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듯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일지 몰라도 저 천국의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목적이 있고 목적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보내시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건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 길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뭐 크게 얘기하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만 이 인생이 나그네인 거라고 정의하는 것보다 나그네의 행색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생의 삶에서 이 땅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산다면은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닐 것이란 반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떤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나의 목숨을 다해서 나의 생애를 다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 주시고 가져가고 하는 것들 통해서 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누구와 함께 합니까? 부모님과 함께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다가 친구와 함께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배우자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혼자 있을 기간이 좀 있을 수 있지만 혼자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이 교회 같은 공동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유럽의 복지제도를 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옛날부터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교회 다니면서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런 나그네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표현하고 있는 가운데 객가, 고아와 가부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 많이 읽으셨죠? 근데 그 순서가 바뀐 건 거의 없습니다. 객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고아가 그 다음에 과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열거했을 때 우리가 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전체를 다 표현하고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객이면서 고아라는 것이죠. 객이면서 과부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과부는 외롭죠. 고아도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객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객과 고아, 과부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줘야 된답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대해줘야 합니다. 왜 대해줘야 될까요? 먼저 1차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궁일한 마음, 얼마나 힘들까? 그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깊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접하면서 너 자신이 나그네인 것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인 것을 깨달으는 것이죠. 그들을 볼 때 내가 지위가 높고 난 안정되고 저들은 못하니까 우리가 동정심으로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나 나나 이 땅에선 나그네다. 그런 걸 깨달으라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객과 고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그 객과 고아를 볼 수 있는 점점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 아닌지 하는 아쉬움도 있는 것입니다. 뭐 전도에 봐서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집 문 들어서고 적어도 집안 사람 얼굴 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띠띠띠띠 이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이 세상 아닙니까? 이런 객과 고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 우리가 유태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유태인들 흩어진 것을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민족들의 꼭 디아스포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한민족도 디아스포라, 뭐 이렇고 중국 애들도 화교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중국인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아무튼 이스라엘, 1950년대 그 지금의 중동의 이스라엘 생기기 전까지 4,000년 동안 거의 떠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 그들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하는데 그들은 자기 땅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땅을 차지하려니까 지금 중동이 저렇게 싸움이 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로 살기 싫다고 자기네들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를 깨달으라고 많은 요소들을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그네가 말 그대로 어감에서 나와서 홀로 걷는 나그네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 삶 중에 대표적인 성경 인물 누구 생각나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가족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그네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그네는 공동체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에게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민족을 대단위의 민족을 이루고 나그네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안 하십니다. 홀로 안 하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깨달은데 이 땅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고 깨달음의 목적이 있다면은 혼자 있어도 깨달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홀로 보내라고 혼자 다니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 혼자 깨달을 수 없다. 너 혼자 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라고 우리에게 신자들의 공동체, 지금의 교회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낳고 자라가고 웃고 울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프로그램들 보면은 참 웃고 즐기는 프로그램 많습니다. 여행이 참 재밌습니다. 그쵸? 저런 프로그램, 1박 2일이든, 뭉쳐야 뜬다, 이런 거 보면은 여행하고 싶죠. 해외 여행이든 국내 여행은 상관없습니다. 여행을 하고 싶은데 즐겁다고 생각해 그게 고생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즐거움을 상상했을 때 혼자 떠나길 원하십니까? 누군가 같이 가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여행 스타일하고 외국 사람의 여행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목적이 너무 뚜렷합니다. 뭘 봐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본 목적에서 보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외국인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대부분의 성향은 꼭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내면을 보기 위한 여행을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여행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뭘까요? 사진기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이 제일 먼저 여행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책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못 읽었던 걸 책을 읽으면서 인생을 알고 싶어 하고, 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여행지는 대부분 한적한 곳.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여행지 대부분 선택한 곳은 북적대고 화려한 곳. 꼭 그렇지만 않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제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할지 뭐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다양하게 돼서 나홀로 떠나는 여행도 하고 깨달음을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여행을 떠날 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음 부부끼리 여행한 곳이 경주입니다. 그것도 딱 하루 쉴날이 있어가지고 1박 2일로 갔다 오자고 한 것이죠.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설명할 때 다른 분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거론합니다. 어떻게 거론하냐면은 떠나기 직전까지 어디 간지 몰랐다. 그럽니다. 떠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여행 가는 거 맞아? 맞아, 저한테 그래요. 맞아, 걱정 마. 맞아.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머릿속에 있긴 한데 중간중간에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뭐 경주 가다가 좋은 데 있으면 다른 데도 가고 어디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내는 성격이 딱 목적지가 정해지고 거기에 맞춘 스케줄과 시간과 먹을 때를 다 정해야지만 여행 떠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운전대를 제가 잡고 있으니까 딱 일어나서 아침 일찍 떠나야 되는데 여행이라면 그렇게 1박 2일도 축복한데 떠나야 되는데 11시가 되도록 안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하고 갑시다 하고 딱 타고 갔죠. 가다가 경주 가자. 가면서 이제 예약하고 가다가 보니까 여기 내가 한번 전에 왔던 데인데 그래서 핸들 꺾고 문경세제 드리고 또 걷다가 여기 또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하면서 안동 들리고 이러면서 경주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여행에 재밌다 없다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내하고 가는 게 재밌는 겁니다. 그냥 그 시간 보내는 게 재밌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 똑같은 건데 그렇지만 예전부터 하던 스타일이 다른 것 뿐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행의 중요한 것들, 먹는 것의 중요한 것들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죠. 아무리 맛있는 것도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체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겐 여행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여행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인생의 여행에 누구하고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중요한 사람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을 골라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듯이 우리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힘든 게 있습니다. 좋은 것만 하면서 여행을 어떻게 떠납니까? 뭐 TV 프로그램들은 웃고 즐기라는 데만 편집해서 나오지만 우리가 여행 떠나서 알아보지만 여행 떠나면서 싸우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런 것이듯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딱 맞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굳건히 서고 공동체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잘 아십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저보다도 여기 계신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가정에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장남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아래 사람들을 교육 안 시키고 정반대로 장남이 모든 걸 책임지고 동생들 교육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어머님이 어떤 헌신과 어떤 고생을 해도 아이들 교육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을 상상했을 때도 어떤 한 사람이 희생하지 않고 다 자기가 능력껏 살려고 한다면은 그게 가정을 이끌어가고 아니면은 가정이 발전할 때 가능성이 있을까 했을 때 참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 나라를 봐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발전하는데 많은 지금 대기업들이 욕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국권이 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가족이라 생각하고 그걸 알았다면은 대기업들은 그 노고에 충분히 보답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욕 듣는 거지. 아무튼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희생이 값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이 노고와 희생을 그대로 빛나게 하려면은 그 노고와 희생 속에 자리 잡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니면 가족이라면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100% 마음으로 감싸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헌신과 희생했던 사람은 어떻게 또 받아들인 겁니까?
내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네가 그 자리에 있으니 나는 만족한다. 이럴 때 서로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서로 힘이 되고 그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꼭 어떤 윗자리에 다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개인이라면 다 윗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는 서포트 해주고 누구는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 기준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노력과 희생을 안다면은 그 역할이 얼마나 값진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비유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PPT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뭐 같습니까? 예? 돌이죠. 근데 돌을 한번 제가 쳐보진 않았지만 저 돌을 망치로 계속 부숴봤습니다. 상상 속입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수정? 아니면 유리 조각?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근데 이걸 계속 연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슬자매 여기 자리 계세요? 안 계세요? 안 보이네. 다이아 반지일 것 같은데. 네, 다이아 반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연말에 아무 선물 다 필요 없대요. 작고 아담한 다이아 반지만 하나 줍니다. 여러분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는 이미 보석입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교회는 보석을 만드는 데가 아니고요. 저런 보석을, 원석을 다듬어서 이렇게 만드는 데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뼈를 꺾는 고통이라 하죠. 깎아지는 고통을 우리는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로 지체들 사이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돌 속에 있는 그 보석이 떨어져 나갈 때 저기 생물이 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그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처나고 딱지였는데 딱지가 띄어지는 것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띄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프지만 저것을 깎아내야 됩니다. 근데 원석이 됐는데 이때부터는 더 힘듭니다. 저 다이아몬드를 연마하려면 뭘로 합니까? 다이아몬드로 해야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로만 깎아야지만 이런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석인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신자인데 우리 신자가 저런 빛을 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저는 깎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렇게 못 깎아줍니다. 세상은 잘해봤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돌을 깎아내는 정도.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어떤 힘듦과 연단이 저 원석 정도 그 옆에 붙는 돌을 골라내는 정도라 하면은 교회에서의 연마가 여러분 신자의 보석의 연마가 저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인조 다이아 반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인조하고 진품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감별사가 얘기하기를 빛이 다르다고 합니다. 빛의 꺾이는 각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거 아신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다이아몬드 같아도 그 내면의 빛을 진정한 신자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빛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깎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한 해 표어가 힘써 지키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현수막 도안을 제가 했습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술적인 것은 어떤 업체가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좀 밧줄을 넣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연상되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운동회에 2인 3각 있지 않습니까? 2인 3각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빠른 겁니까? 아닙니다. 속도입니다. 사람들의 같이 가는 속도여야지 가는 것이죠. 한 사람이 아무리 힘세고 빨라도 못 가는 것입니다. 교회랑 공동체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특출난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삼각처럼 늦은 사람의 속도에 맞춰야 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연마와 이름표에서 인생의 끝에,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빛을 발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홀로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홀로 된 순간을 경험하셨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외롭다고 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혼자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 외로움만 가지고 돌아가셨는지, 그 외롭다고 해서 왔을 때 기도했을 때 같이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절대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 생각할지라도 나 혼자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혼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너 제대로 오려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지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 오려면은 너 나랑 같이 걷자입니다. 옆에 지금 저랑 같이 걷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주님이고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우리는 그것을 말로 매번 고백하지 못해도 그 마음을 알고 살아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헌신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정반대로 그렇게 고생과 헌신한 분들은 당신이 내 헌신과 노력의 에너지를 통해서 당신이 지금 그 믿음의 자리에 있으니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는 인간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You can only come this far.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 약속을 믿고 내가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 교회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